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약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에 방문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8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을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김미선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를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늘 충만하게 하시고 늘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난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회복시키는 진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과 기근, 전염병,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현실로 체감되는 경제, 사랑 없음의 폭력과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가 우리를 유혹하며 침투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변함없는 진리이신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받는 복들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소망 없는 땅에 주님의 부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풍성함을 늘 경험하며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두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 이 복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하면 물질과 재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과 재물도 있지만 이 물질과 재물은 나중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받는 상,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누리는 복을 말하는데 첫째,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워집니다. 이 선언이 아주 신선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타락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죄악이 일어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매일 범죄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은 강력범죄가 자주 일어납니다. 사람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악한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선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렇지 악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몸 어디에서 죄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끊임없이 이상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죄인입니다.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입니다. 죽은 후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모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이래서 믿음으로 누리는 둘째 복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합니다.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졌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하여 부패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 교제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복원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평화롭게 지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미암아는 통하여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입니다. 마치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하여 흐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합법적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죄악을 심판합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예배를 통하여 더 확실하게 누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연어는 하천에서 자라서 바다로 나아갑니다. 바다에 있다가 다시 하천으로 돌아가서 번식합니다. 자기가 나고 자랐던 하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회귀 본능이 생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께 다시 나아가 화평을 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셋째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이 새로운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럽니다. 은혜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영역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과거의 옛 습관을 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기준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무감각한 태도로 생활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의 욕심을 부리고 만족할 줄 모르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거짓말하고 속이고 탐욕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는 사람이 변합니다.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이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인자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성탄절을 좋아합니다. 참 이상하게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잘 때 선물을 기대하며 양말을 걸어놓고 잡니다. 어른들 역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을 품습니다. 이상하게 성탄절이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크리스마스 자체로 좋아합니다. 그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 은혜가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죄악으로 부패한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영역입니다. 죄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동합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빛의 영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통하여 더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곳에 임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수단과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교통하며 교제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인자, 복, 능력, 건강,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영역, 이 생명의 영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더 들어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는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미래를 기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죄가 사람의 영적 분별력을 가려버립니다. 죄가 사람의 영적인 이성과 지성을 마비시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왔지만 아직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위에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지성소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한 사람뿐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거룩하게 한 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 하나님의 영광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전히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을 예언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환하게 비칩니다. 이 영광의 나라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이 들어갑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기다립니다. 그때를 즐거움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기다리며 즐거워합니다. 미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이래서 다섯째로 믿는 자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환난과 기쁨은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어떻게 이 두 단어가 어울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화려하고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넘치며 질병과 아픔이 없습니다.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긴장, 시기, 다툼, 전쟁, 불의가 없는 나라입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회 질서가 비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가 왜곡되어 있어서 죄악이 많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삶의 고난이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과 자연재해의 여파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치솟는 금리와 물가로 인하여 고통을 호소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땅에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뉴스를 보면 난리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도시는 지금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다 도시를 떠납니다. 그러자 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납니다. 노숙자들이 펜타닐에 중독되어서 좀비처럼 걸어 다닙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청소년들이 단체로 마트를 털어갑니다. 그래서 애플 매장에서 고가의 핸드폰을 다 훔쳐가는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미국 도시들이 도둑과 강도들로 난립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사람들이 이상해졌습니다.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들은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의 어려움을 견뎌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을 이깁니다.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은 기독교는 환난 가운데서 신앙이 더 좋아집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는 자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래서 영어 성경들 가운데 자랑하다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난 가운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아무리 심한 환난이 닥쳐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합니다.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미래에 들어갈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바울은 환난과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이 환난이 성도들에게 인내를 이루게 해줍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집중도를 높여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끈질긴 태도입니다. 테니스 경기를 보면은 끈질긴 사람이 점수를 땁니다. 상대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끈질긴 사람,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인내합니다.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것은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중요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견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조건을 말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면, 은혜의 영역에 있으려면 환난을 견뎌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인내는 마지막 때에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 믿음의 인내를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인내는 다시 연단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연단은 믿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일에도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단련을 받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마귀의 시험에 믿음이 파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는 여름의 무더위와 태풍과 홍수를 견뎌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훈련을 받아야 단단해집니다.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소망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이 든든해야 믿음에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배가 잘 정박하고 있으려면 닷을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소망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닷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본다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미쳤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미쳐도 단단히 미쳐서 저런다고 비난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소수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숫자에서 밀립니다. 그렇다고 기가 죽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소망의 보증입니다. 집을 살 때 먼저 계약금을 겁니다. 계약금은 집을 살 것이라는 보증금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 성령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증해 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이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비웃어도 대답할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줍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며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합니다. 우리가 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 연약할 때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약할 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8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죄악으로 더러워져 있을 때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진흙탕에서 놀다가 진흙으로 얼굴과 옷이 엉망이 되었을 때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럽습니다. 그렇다고 엄마는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속이 상해서 야단을 치지만 아이를 데려다가 깨끗하게 씻겨줍니다. 엄마는 아이가 더럽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옷이 지저분해져서 빨래할 일이 더 많아졌지만 아이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실 때 진흙이 잔뜩 묻은 아이를 바라보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죄로 범벅이 돼서 더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로 설명을 합니다. 원수를 품고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원수는 응징과 보복을 해야지 마음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게 응징과 보복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며 복음을 믿고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며 품어 주셨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정도로 죄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죄가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직접 와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정도로 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넓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갔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람의 반역과 불순종을 용서하십니다. 마음이 바다보다 더 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이었던 나를,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정도로 깊고 넓고 큽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환난과 고난도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복들에 감사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다는 것을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죄로 범벅이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사랑의 영역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교회 예배 처소를 허락해달라고,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추석 연휴를 맞아 출타한 성도들을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에 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에게 경제적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떨어진 성도들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생명과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은혜의 영역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 가며 어려워져 가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근심이 있을 때도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친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좋은 인간관계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게 해주옵소서.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주시고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인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이 시간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프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이사야 59장부터 65장, 로마서 12장부터 고린도전서 2장, 전도서 10장부터 아가서 4장, 잠언 30장부터 누가복음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8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추석 연휴인데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